구약성경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좀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좀 알아야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는 걸 위해서 이것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주의 말씀은 쓰여진 말씀이지만 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만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요일과 수고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귀하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범죄한 죄를 가져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호와 나에게 될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하나님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요구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수를 당연히 하였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가르치면서 당신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 정말 죄의 마귀에 놓인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난감한 일,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별로 없는데요 그렇겠지만 아마 조금 살았던 가정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예기치 않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떡하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그런 때가 있겠죠. 사업 집사님 찍고 있는 거죠? 네.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막막하고 하늘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어떤 일을 당했는가? 좀 거슬러서 배경을 좀 설명 잠깐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며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제 이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옛날 거리로 걸어서 간다면 거의 한 달 정도는 걸어가야 할 정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데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사실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포로로 한 70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일제의 노예가 돼서 36년 동안 살았는데 거의 배 이상을 살았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이웃나라 그 밑에 있는 바샤, 지금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바샤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바벨론을 다시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 바샤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70년의 여정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족이에요. 그래서 노예지만은 이 바벨론의 왕도 그 이스라엘의 포로지기가 하지만 왕족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잘 키워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족을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지키게 하면은 잘 점령하고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나 올바르게 잘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야, 저 녀석들 비록 포로지만은 똑똑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아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지혜롭고 이러니까 저놈들을 이리와 너희를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러면서 직급이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 포로 주제에 잘 나가가니까 그 당시에 같은 계열에 있는 귀족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놈들 봐라. 포로 주제에 점점 왕의 신임을 얻어 안 되겠어. 저놈들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정말 모의를 품고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그들을 정말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웬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꾸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했던 저놈들을 집어넣어라. 저놈들을 저 풀물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오히려 거꾸로 역전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샤가 바벨론을 다시 점령한 그 이후에 한 50년이 지난 후에 한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그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를 시기 질투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얄미운 놈들 저 포로 주제에 왕비가 되고 그 소식을 나중에 숨겼지만 알아가지고 저놈들을 없애버리자. 저 모르드게와 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아예 이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자. 모의를 품었는데 성공을 해서 하는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통해서 역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만이 정말 죽게 되고 하만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당시의 바벨론 왕이나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나 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들은 우리 백성들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저들은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느헤미야한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마음 가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비록 포로지만은 저들을 잘 돌봐줘야지, 그것도 내 백성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또 정말 이런 그 사람들, 또 수르바벨,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정말 이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왕이 저들을 잘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례 걸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을 재건하도록 해줍니다. 예배를 재건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백성들 한 5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에스라는 성재건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1차, 2차 포로기한 하면서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자리에 차지해 있었던 존재도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가지고 마음껏 자기들 빈집에 우리가 주인이다 하면서 살다가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왕족들이라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성을 재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질투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저까지 것들이 뭐하되 저놈들은 성을 쌓아봐도 금방 다람쥐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막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느헤미야한테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닙니다. 지금 1차, 2차 백성들 귀환해가지고 성을 재건하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이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해방 놓고 그러다 보니까 성이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불타고 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3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로 70년 살다가 이제 돌아가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비방하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때문에 다시 성문이 불타고 성이 허물어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해 가니까 당시에 왕이 2장 2절부터 나옵니다. 왕이 올 때에 왕이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종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정말 이 종이 다른 때는 얼굴도 밝고 화창했는데 어느 날 근심이 쌓여있고 보통 인상이 아닌거나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좀 와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다 허물어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할 때에 이 왕이 느헤미야한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함을 보고 내가 도와줄게. 평상시에 잘 보이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이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정말 비록 포로로 잡혀왔다고 낙심하고 그냥 안 돼라고 있었으면 안 되지만은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왕의 눈에 들었고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과 그리고 그 해방하는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군사들까지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를 하는데 먼저 그 수르바벨 1차 때 2차 에스라 때는 성 자체를 재건하고 말씀 회복을 했는데 그 밖에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이 악한 세력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 그렇구나. 성을 보고 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보고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성벽을 복원해서 성문을 든든하게 해야 적군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한 자들이 막 무리로 와가지고 비방하면서 자꾸 해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 그 사람들 군사들에게 한쪽 손에는 칼을 잡고 한쪽 손에는 정말 망치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니하지 않고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 2달 이내에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기 원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성 안에는 실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눕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성벽은 직접 내 삶과 직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벽이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성벽이 있죠.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성은 뭡니까? 실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 교육시키고 좋은 집 짓고 살아가는 육적인 것이 성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벽을 짓는 것은, 성벽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는 영적인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실제 필요한 생활적인 것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성만 잘 짓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될 줄 알았더니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가정 속에 성이 허물어진 거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한테 정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성이 무너진 데가 있으면 성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도 성벽을, 영적인 여러분의 가정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정말 영적인 이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벽이 재건되어야 성이 온전하게 지켜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 돈만 잘 벌어가지고 자녀 교육 잘 시키면은 좋은 가정이 되고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좋은 가정 이루고 살고 잘 살려고 하는데 무너지고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영적인 사역을 소홀히 하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을 먼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잘 강건하는 것이지, 영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풍지박산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심지어 서울대학교 갔는데 잘못된 운동권에 빠지거나 음란에 빠져가지고 패망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잘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참 중요해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아.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지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근처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어려울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했더니 정말 이 주변에 땅도 사고요, 저 강정 쪽에 가서 땅도 사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버린 거죠. 어떤 가정은 열심히 잘 사는 듯 살만하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가, 어려울 때는 둘이가 힘없어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기도 하고 깨지고 자녀들 방황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요즘에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핸드폰을 통해서 뭐 게임 또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6월에 암소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보 앞에 한번 다시 보실래요? 주보 앞에 에레미야 3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정말 우리의 성도들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포로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상처로부터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한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이 어느 쪽을 믿고 어느 쪽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쪽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어요. 우리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영적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힘써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잘못해서 내 몸이 망가졌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제가 게으르고 제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로 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여러분
마음보다 더 건강하게 원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원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한 사람의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세속적이 되고 타협주의가 되고 적당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행함의 삶에 능력이 없고 정결함이 없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애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무너진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제주은혜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육계가 엄청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교육계가 너무 주입식이고 잘못된 교육을 왜 바꾸지 못하는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잘못된 학습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딱 쥐어잡고 있다 보니까 교육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계만 그렇습니까? 정치,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 많은 부분에 좋은 점도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참에 우리 교회가, 종교계가 정결하게 바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비록 우리는 힘이 약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좋은 회복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은혜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서 이들이 정말 모든 지하의 사회가 각 분야로 나갈 때에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열방으로 회복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2장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늘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였고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고통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가정에는 여러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고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저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명하신 주님을 계시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하여 아버지 부부간의 어려움을 우리 자녀를 방황하고 육신을 끊고 고통 가운데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의 삶을 개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저희들의 죄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자녀가 잘못하기 전에 부모로서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잘못이기 전에 아내인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기 전에 남편은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생겼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을 복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저들의 습관이 바뀌고 저들의 음식이 바뀌고 저들의 삶이 바뀜을 통해서 건강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때에 저들의 부부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회복되고 정말 의의 길로 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정말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며 이웃과 열방을 섬겨나가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외적인 숫자나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것일진데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이 나라, 이 사회에 무너진 성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정치계에, 교육계에, 문화예술계에, 방송계에, 종교계에, 사회복지계에 모든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